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소경인 거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말하고 땅의 말하고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반대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반대인 거야. 네, 다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했어요. 그죠? 언제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못 먹게 어떻게 하면 못 먹어요? 먹으면 되잖아, 그냥. 네? 말씀을 먹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를 성경을 거꾸로 써놓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성경을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속은 항상 어둠이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랬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는데,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없이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땅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땅에서 보면은 생명나무가 거꾸로 돼 있는 거고요, 반대로 돼 있는 거고, 선악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선악과 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대로 선악과 나무가 정상적인 말씀으로 읽어지고 그대로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은 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성경 말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 판단하기 잘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예, 성경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럼 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네가 비판하는 것이 다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반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좀 아니까 다 판단하고 다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로 비판하니까? 성경으로 비판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우리를,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우리를 만드느냐 그거예요. 왜? 이 성경을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으로 껍질로 요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살인하면 죄라고 그러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죄인이라 그래요. 욕심을 내고 도둑질하면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간음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했어요.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럽니다.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거꾸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거꾸로 판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한 거잖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선악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파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 성경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선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했다, 미워했다, 저거 죄인이야. 간음했다, 음란했다, 저거 죄인이야. 저거 도둑질했다, 저거 욕심을 냈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죄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네가 나와 있는데요 라고 네가 말하는 거지. 성경에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던가? 찾아내보세요.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다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거꾸로라고. 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네가 왜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다고 네가 판단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라며, 그러면 죽었으면 이미 그 죄는 사라진 거지. 근데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고 있잖아. 그게 거꾸로라고. 죽었는데 왜 너는 죽기 전의 일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죽으면 그게 다 없어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지금도 살인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한데요.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예수를 진짜 가슴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못해.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 그 말이 저절로 나와.
누구를 감히 미워하며, 누구를 살해하며, 누구를 간음하며, 누구를 음란하며, 누구를 뭘 때문에 욕심내며, 뭘 도둑질하겠냐고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의로부터 거듭나는 예수를 못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 뿌리,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죄를 너 무슨 죄 졌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말 안 한다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네가 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냐고야. 너도 그런 죄인이면서 네가 그렇게 정죄하는 그 죄까지 더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너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네가 정죄하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꾸로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정죄하고 있잖아. 거꾸로 정죄하고 있잖아, 이게.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 너희의 속에, 너의 뿌리는 죄가 있으면서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면서 너는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구나. 깨끗한 척 살고 있구나.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 관역에서 벗어난 놈이 뭔 짓은 못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관역에 탁 들어와 중심에 서 있으면요, 별짓 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다른 건 죄가 없어졌다. 아니, 없애놨는데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죄라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야. 이미 그건 없어졌어요. 끝났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런 게.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죄가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죄가 이게 없어졌구나. 내가 그 관역에 들어갔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죄. 자, 하말티아, 하말타농, 관역에서 벗어났다.